우리는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왜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의아해했었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초월적인 존재고 창조주이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지존이신 분이신데 그분과 천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천사가 천상의 존재이기는 하지만 천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로 이 부분에 그 힌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천사와 비교된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몸으로 그렇게 역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독론 논쟁이랄지 혹은 삼위일체 논쟁도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오해와 또 그것을 바로잡는 것에서 비롯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오해받을 일도 없고 또 누군가 비교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께서 천상에만 계속 머무르고 계시고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뭐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면 굳이 이런 불필요한 오해 또 불필요한 질문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여러 신들과 같이 혹은 동서고금의 여러 우상들과 같이 하늘에서 신들끼리 잘 지내다가 가끔씩 인간 세계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인간들의 어떤 치성과 재물들을 받고 때때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내려주거나 반대로 마음에 안 들면 하늘에서 벌을 내려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수없이 말씀하셨고 마침내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이 9절 말씀 하나를 보고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줬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포악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전혀 객관적인 이해도 아닐 뿐더러 이 말씀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2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정적인 분이시랄지 여기서 보응이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보응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지막 행동이 부당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9절이 등장하기까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몇 번을 보냈습니까? 3번 보냈다고 나오는데 3번 보냈다는 것은 하나, 둘, 셋, 3번 보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수죠. 그렇게 수없이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이 농부들이 그냥 돌려보낸 것도 아니고 때리고 상처를 내고 능욕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바로 9절이 나와야 되는데 9절은 저 뒤에 있고 그 주님께서 그들을 보응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하는 거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최후로 이를 보냈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앞서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히브리서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고 또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아들을 이처럼 대우했다는 것은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심판자로 오셨다면 그분이 황제의 권세나 왕의 권세로 그런 힘과 권세로 오셨다면 이렇게 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바로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이 바로 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 기본적으로 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신비라고 부르죠. 신비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인격의 참 하나님과 참 신의 그 모습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왜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구원하셨을까 하는 면에서도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신비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엔 읽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의 창시자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founder, pioneer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구자다, 구원의 개척자다. 이건 분명히 독특한 표현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표현은 많이 쓰지만 그런 표현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구원의 창시자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 안에, 이 말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무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다음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죠. 이 뻔한 것을 왜 묻고 있느냐 하면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분명히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원에 대한 이 모티프는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차용돼서 사용됩니다.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그 구원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이 다만 이집트의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거친 음식을 먹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세 오경이라 불리는 이 오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광야에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광야에 있었다. 그 광야에서 이 모세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밤낮으로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디였어요? 광야에서. 광야,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지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광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머물러 있고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불 기둥,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죠. 만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 가운데 있는 우리가 왜 광야에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죽잔 말이냐? 그럴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 오히려 거기서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독자들이 처한 상황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내일부터 이제는 안 믿겠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죠. 물론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겠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곳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면 왜 현실은 이 모양인가?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러려고 구원하셨단 말인가? 왜 광야인가? 우리가 늘 마음속 한구석에 가지고 있는 불평의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창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원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래의 자리가 어디냐? 창세기에 있다 그랬죠. 우리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죠. 여기에는 인간의 고귀한 지위와 또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냐? 저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진화한 게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 그러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것입니다. 생명이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는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그런 정치적인 권력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지만 이것은 앞의 내용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살리고 세우고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대리 통치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가 죽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그런 통치가 아니라 결국 아이도 살리고 어머니도 살린 것과 같이 그런 생명과 정의가 사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용하는 시편 8편의 말씀은 바로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쓰여진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구약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쓴 시편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8편입니다. 제가 시편 8편 전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렇죠? 참 아름다운 시편이죠. 암송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근데 우리는 이 시편을 다만 아름답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쓴 시편이긴 하지만 다윗의 경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게 어찌 다윗이 경험하는 지금의 현실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포함해서 인간은 이 영광된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과 2장 그 이어서 나오는 3장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영광의 자리, 이 고귀한 자리에서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왕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해야 될 인간이 서로 죽이고 짓밟고 미워하는 자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이 시편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아도취인가요? 과장입니까? 아니면 정신분열입니까? 아니죠. 다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다윗은 나 다윗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죠. 여기서 인자란, 물론 성경에서 곳곳에 인자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와 연결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인자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평행법으로서 앞에 등장하는 사람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 사람의 아들,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어떤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의 질문이라면 사람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인류적인 차원, 그리고 대표적인 차원의 질문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은 일반 인문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철학이랄지 인간학이랄지 사회학에서 이런 학문 분야에서도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죠.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그런 학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무슨 생물학적 설명이나 철학적 설명이나 사회학적 설명에서는 결국 내재적인 접근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안에서 그리고 자연 안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안에서 설명한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이런 학문 분야에서는 신의 존재 자체를 그 중심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니 그런 설명과 같은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은 그러한 학문적인 노력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8편은 바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해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인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표현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탄식이죠. 동일한 표현, 동일한 질문을
욥은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욥기 7장 말씀을 보시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이어서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 단련이라는 게 좋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괴롭게 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는 탄식입니다. 시편 8편과 동일한 질문이 있고 또 동일한 기준이 있죠. 그러나 욥의 고백은 다윗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침마다 주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왜 항상 시련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탄식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한갓 미물에 불과한 나에게 그렇게 나를 관역 삼으셔서 괴롭히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죠? 지금 욥은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든 신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과거를 돌아봤다는 것은 단지 창세기 1장의 향수에 젖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다만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를 돌아보지만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죠. 욥의 탄식도 마찬가지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탄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계시다면 영원히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내던져두지 않으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탄식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에게 탄식이라는 것은 다만 불평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대답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그 사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의 현실로 들어온 바로 그 사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성육신과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그 사람, 고통당하던 욥이 그 현실을 알아주길 바라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것은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다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 말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렇죠, 그래야 순서가 맞고 그래야 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독자들이 경험했던 현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그 최종적인 승리와 현실을 우리는 지금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겪는 고통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참아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했구나 그러면서 그 일에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즉각 보상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야 뭔가 신앙생활 할 맛도 날 텐데 그러한 일은 별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그래도 그런 경험이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내 믿음이 이상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이런 생각들과 더불어서 심지어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확히 히브리서 독자들이 처했던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보니, 예수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뭘 보라는 말인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 9절에서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전체에서 처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실 때 가지셨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기까지 상당히 긴 설명이 등장하죠.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기까지 이 내용으로 쭉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몸소 받으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는 맛본다는 것을 무슨 테이스트의 개념에서 이렇게 살짝 경험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만 본래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연약함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슬픔과 고통과 배신과 미움과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온전히 생생하게 경험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도 안다. 그것은 해결이 아니죠. 나도 같은 경험을 해봤다. 그것은 해결은 아닙니다. 동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결은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돌아봤던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인간 본연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참 인간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온전히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창시자요 선구자요 앞서가신 분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표요 또 우리의 운명이요 우리의 장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미 예수 안에서 회복된 이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겪는 신자들의 모든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해주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반드시 영광과 존귀로 귀결될 고난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믿음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